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아, 그 말씀들을 전하며 오늘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준비하여 가족 전도 축제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지금 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글처럼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요 세 마디 이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가슴에 듬뿍 담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크기로 따지자면 크기에 비해서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가장 쉽게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기에 비하면요. 그렇지만 가장 비싼 것하고 가장 귀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비싼 것과 귀한 것, 아마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금을 아마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비싼 겁니다. 근데 금은요, 귀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은 비싼 삶이 아니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싼 것으로는 다이아몬드, 귀한 것으로는 금이 최고라고 칩니다. 금은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금쪽이 뭐죠? 금 한 조각 같은 내 새끼. 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왕들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관을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왕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으로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데요,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한다는 것,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것은 여러분 그냥 태어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짧은 한 구절 말씀입니다. 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금으로 굴러다니는 그 조금 몇 금덩어리 말고요. 대부분의 금은 큰 돌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박혀 있는 그 금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걸 재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힘들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순금을 얻게 됩니다. 고구마는 쭉 잡아당기면 고구마 뿔에 달려있는 고구마가 막 딸려 나옵니다. 감자도 죽이 잡고 탁 올리면 그 감자도 여럿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땅에서 저절로 쑥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광, 금조각들이 박혀있는 그 돌들이 있는 그곳을 금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돌들을 긁어 모아서 그 돌들을 뜨거운 불에다가 넣고 불을 가열해서 녹입니다. 세상에 돌도 녹고 금도 녹아요. 거기서 이제 찌꺼기 걸러내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순금만을 쏙 뽑아내는 과정. 거기서 진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재련 과정에 꼭 필요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도구가 첫째는 도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 담아 놓는 이 용기를 말합니다. 무릎 도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가니는 이 돌조각, 쇠조각들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열을 가해서 녹이는 틀을 말해요. 그리고 또한 풀무가 있습니다. 풀무는 뭐죠? 그 도가니 거기에 열을 가해야 되는데 열을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 바람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넣는 장치, 그것을 풀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사실 도가니와 풀은 한 세트입니다. 도가니만 가지고 못 만듭니다. 풀무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도가니에 이러저러 잡석들을 다 담아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열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질을 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 센 불 속에서 이제 쇠들이 녹고 돌이 녹고 거기서부터 이제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지요. 풀무에서 바람이 훅훅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이 확확 피어나겠지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점점점 순금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무라는 말, 우리 옛날 시골 장터에 가면 요즘도 이렇게 또 변두리에서는 또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풍로 또는 풍구 뭐 그런 용어도 많이 써요. 바람 불어넣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풀무가 바로 그런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풀무질로 귀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풀무로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풀무질로, 풀무질 바람 넣는 그 일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지요. 이런 풀무 옆에 그 금이 박혀있는 돌덩어리 옆에 놔뒀다고 금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풀무로 그 바람을 계속 그 숯불을 향해서 불어 넣어야 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은 참으로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귀한 남편, 귀한 아내, 귀한 부모, 귀한 자녀들 다 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금은 땅속에서 쑥, 우리가 동화책에서 나오듯이 금덩을 쑥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금은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귀한 사람도 어느 날 쑥 태어나거나 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사람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말은 곧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풀무로 금을 만들고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겠죠. 칭찬은 그렇다면 풀무와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칭찬은 풀무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남편의 귀에 칭찬의 바람이 훅 들어갈 때 남편의 얼굴은 환하게 펴집니다. 아내에게 칭찬의 바람을 훅 불어넣어줄 때 아내는 금세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칭찬의 풀무질이 멈추는 순간 행복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풀무질이 멈추어지면 절대로 귀한 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도 칭찬이라는 이 풀무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귀하고 귀한 금과 같은 존귀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특별히 칭찬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이런 칭찬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요, 칭찬은 가장 귀한 생명력 가득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죽이는 말입니다. 상처나게 하는 말이고요, 힘 빠지게 하고요, 맥 빠지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이 가득한 말은요, 주저앉았다 일어나게 하고요,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으뜸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칭찬의 풀무질을 열심히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져가는 곳에 풀무질을 하게 되면 그 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돌멩이도 쇳덩어리도 녹일 만큼 강력한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시들해져가는 나의 남편, 의기소침해가는 나의 아내, 기죽어 있는 자긍심을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바람을 훅훅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온 가족이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칭찬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참 재미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먼저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칭찬을 들으면 아프던 몸도 낫는답니다. 아픈 마음도 낫는답니다. 역시 칭찬은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또한 칭찬은 샘물이랍니다. 칭찬은 내 내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칭찬은 마술사입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 굳었던 얼굴도 환하게 펴지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칭찬은 고장난 지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장난 지퍼는 어떻게 되죠? 지퍼는 원래 잠금 장치거든요. 근데 고장나면요, 아무 때나 시도 없이 쫙 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칭찬은요, 칭찬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지퍼가 저절로 열린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그냥 저절로 열린대요. 또 칭찬은 풍선이랍니다. 칭찬을 들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게, 근데 칭찬이 아닌 말을 들으면요, 왠지 우리 삶이 무거워지는 것. 그리고 칭찬은 불가마라고 합니다. 또 이건 무슨 말이죠? 칭찬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독소가 다 뿜어져 나온다는 그런 재미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표현 중에서 제일 마지막 표현, 이게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칭찬은 이거예요. 칭찬은 종소리랍니다. 왜냐고요? 칭찬은 내 마음에 여운이 남는데요, 계속. 여러분, 이런 칭찬의 여운이 오래오래 남아있을 때 이런 그 사람이 어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칭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10분 동안 칭찬하시면 그 사람 빨리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만 하나님께 떠맡기세요? 칭찬은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칭찬은 애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냐? 이런 그 몇 년째 기도하는 만큼을 줄여가지고요, 몇 분 동안만이라도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빠른지 칭찬의 응답이 빠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이라는 풀무바람이 훅 들어갈 때 꺼져가던 불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칭찬이라고 하는 우리 축복의 이 생명의 말이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에게 훅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슴 속에서 다시금 행복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풀무질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풀무질은 쇠가 달궈질 때까지, 아니 금이 녹을 때까지 계속해서 풀무질을 땀나도록 해야 됩니다. 바람이 꺼지면 그동안 녹았던 쇳물이 다시금 굳어버립니다. 얼굴이 벌겋게 익을 정도로 땀나도록 풀무질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풀무질은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풀무질을 통해서 귀하고 귀한 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 옆에 쇠조각 갖다 놓았다고 금이 박힌 그 금광석을 갖다 놓았다고 금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풀무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안다는 것은 풀무 곁에 갖다 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풀무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이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한다가 돼야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칭찬하는 거 모르나요가 아니고요, 나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결단이 있게 될 때 그 금이 박힌 돌 속에서 우리는 순금을 뽑아내고 그 돌처럼 굳어있던 사람이 변하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못하다고 그만 포기하지 마세요. 칭찬이 행복을 만들고, 칭찬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칭찬이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반복, 또 반복되든 칭찬도 하다 보면 늘어요. 풀무 곁에만 갖다 두지 말고 계속해서 풀무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말입니다. 연단이란 말이 단련 아닌가요? 거꾸로 하면 연단이고요, 단련이고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학생이 기도했다고 공부 안 하면 되나요? 가장이 기도했다고 일터에 안 나가면 되나요? 내가 기도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기도할 부분과 내가 감당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1분만 해도 될 것을 왜 10년 동안 기도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죠? 왜 나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안 바꿔주냐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차를 운전해 나가려면 면허증부터 따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차 안 주시냐고. 면허증을 따놓고 차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오늘 주제에 되는 말씀,
서로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풀무지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꼭 보아도요, 잘한 것은 안 봐요.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꼭 실수한 것, 틀린 것, 흘린 것, 그런 거 막 딱 꼬집어서 보는 훈련에서 이제 좋은 거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이고, 이런 것도 보이네, 저런 것도 보이네. 보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말 다 하나는 꼭 나한테 거슬리는 그 한마디만 귀를 나팔귀로 해가지고 듣고 있어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를 알고 하는 말, 이게 잘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말 잘한다는 소리 듣는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입술의 말도 이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입을 통하여 생명의 언어, 그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달리 말하자면요, 사랑한다면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보세요. 아, 저 사람 예뻐 보이지 않아? 아, 저 사람 멋지지 않아? 아, 저 사람 저거 너무 잘하지 않아?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칭찬이 흘러나와요. 그 옆에서 이랍니다. 너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너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대반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절로 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시라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자랑이 늘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이 참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 방 저 방에도 제일 좋은 방은 내 서방이더라. 뭐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람이 바로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은 머리에만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금은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오는 것,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말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섬과 같습니다. 다른 섬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는 대화라고 하는 다리뿐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결국 외롭고 작은 섬이 되고 맙니다. 이 짧은 길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넓고 넓은 바다 가운데 둥 떠 있는 하나 외로운 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서로 간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가 뭐냐면 바로 서로가 주고받는 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가족은요, 고립된 외로운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독도가 왜 독도죠? 외로운 섬이에요. 고독하게 있는 섬.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저 울릉도 동남쪽에만 독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에 보니까 독도가 너무 많아요. 서로 대화가 없는, 서로 이어주는 다리가 없는, 서로 그냥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가 이어주는 다리, 바로 그 다리가 바로
말인데 그 말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확실한 다리가 뭐냐면 바로 칭찬의 말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며, 아내가 남편을 칭찬, 서로가 칭찬에 연결된 다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에도 쓴말이 있고요, 단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단말은 들으면 행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피곤할 때, 흔히 당 떨어질 때 단 거 딱 먹으면 왠지 기분이 딱 좋아지지 않습니까? 말에도 그런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게 단말입니다. 내가 단어를 막 뽑아낸다고, 여러분 높낮이를 조절한다고, 크기를 조절한다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단말을 하면 행복하지만 쓴말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기게 됩니다. 다리가 부실하면 결국에는 행복이 위태해지고, 다리가 튼튼하면 결국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외로운 섬들이 연결돼 행복한 섬으로 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잘하는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와 형편을 따라 상대를 잘 헤아려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이 행복의 다리를 가장 잘 이어가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한 남자라고 하는 섬, 한 여자라고 하는 섬이 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자라고 하는 섬, 그 여자라고 하는 섬, 외롭게 있다가 서로가 만났는데, 그 만남을 어떻게 잘 이어간다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요. 영화배우처럼 멋지고 예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3절 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쏟는 향기 같습니다. 쏟아오는 향기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예뻐 보이면 이름도 멋지답니다. 역시 이름이 너무 예뻐요, 멋져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이름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가서를 보세요. 이름 가지고도 예쁘다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이어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당신은 내 품 안에 있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값비싼 이 향기로 이것을 담고 있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만 생각해도 행복의 향기가 절로 넘치는 것 같아요.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 눈에 다른 남자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잡풀이에요, 잡풀. 당신은 그 가운데서 사과나무래요. 왠지 나한테 특별하게 보인다는 거죠. 2장 6절에 가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곧 뭐예요? 남들은 안 건 당신은 참 나한테 다정다감하네요. 그 사람의 손짓 하나에도 이 여인은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입술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아보세요.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의 말 아닌가요? 심지어는요, 조금 닭살 돋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가서 5장 11절 갑니다. 당신의 머리는 순금 같고 당신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게 뭡니까? 당신의 오늘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있어. 제가 그래서 요즘 조금 머리를 파마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우면요, 칭찬거리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요. 꼬불꼬불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꼬불한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꼬부라진 것도 예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칭찬으로 들릴 수 있도록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이럴 때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 콩이다. 말은 번들어지게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10년째 기도보다 내가 해야 될 거 10분만, 아니 10초만 투자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칭찬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고, 아내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는 10년, 2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전부 서로 바라보시며 조금은 어색할지라도,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칭찬의 한마디씩 꼭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당신 빠마가 참 꼬불꼬불하네. 참 예쁘다고요. 오늘따라 당신의 눈이 왜 그렇게 또 멋지게 보이는지, 왜 이러냐고 소리 나더라도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돌처럼 굳어있던 얼굴과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죠?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칭찬으로 귀한 사람을 만들고 귀한 사람이 모인 가정은 귀하고 귀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칭찬 하나가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 이렇게 세웁니다. 나의 작은 그 칭찬 하나가 그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웁니다. 나의 칭찬 그 하나가 꺼져가던 삶의 용기를 다시금 불태울 수 있게 불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나의 칭찬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귀한 사람들로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을 훈련하여 칭찬으로 우리 모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총명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렇게 저렇게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넉 주 동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떠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실천하여 내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아멘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 풀어주시고 모든 인생의 목구름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앞날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